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기쁨이 되며 우리의 삶의 인도가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며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의 새로운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 속에 예배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행복한 날 되시고 오늘의 이 축복 속에서 한 주간도 최고의 행복한 귀한 시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이제 인도를 받는 부분 속에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인도를 받는 이런 부분이 이제 흐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에는 한 부분을 하거나 또 아니면 한 어떤 우리 창세기 같으면은 창세기 또 우리 다니엘서 같으면 다니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큰 이런 흐름들을 이렇게 잡아나가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분명한 게 맞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한 시대 전도 선교하는데 쓰임받는 그 흐름 속에 있느냐? 그런 부분을 놓고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 이어서 우리 함께 응답받는 귀한 축복이 절대 망대를 세운 남은 자들을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어서 있다가 결국은 자꾸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이스라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이 이제 다 정리가 되어서 이제는 이제 포로가 되는 직전이 오늘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 직전에 많은 그 왕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막 문제가 오고 전쟁이 오고 늘 그런 부분들 속에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셨는데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라 한 것은 우리만 여기 아닙니다. 바알에게 우상 숭배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는 남은 자들, 특히 나라적으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 시작했는데 그 시기가 엘리야, 엘리사 이때부터 특히 엘리야 같은 경우는 전자 바알 왕 우상 숭배에 맞서서 가지고 그렇게 싸운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바다도 100명의 선지자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남은 자의 이런 이 흐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왕 때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사야나 이런 분들이 예언하면서 이 남은 자들 거루터기 우리 렘넌트 이런 거죠. 보기에는 전부 나라의 권력에도 없고 어떤 데는 가진 것도 없고 다 힘이 없는 거 보이지만은 또 어떤 데는 제도적으로 다 이렇게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한 변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장판으로 이야기하면은 카페트로 이야기하면은 주 쓰임받고 그냥 짜투리가 남은 것 같은데 바로 거기에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그 바로 남은 자의 이 축복들이 뭐냐? 바로 복음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귀중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이제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그 회복시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딱 시스템을 만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 절대 우리 망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망대란 단어들이 주로 성경에서 쭉 몇 개 나오는데 그런 망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의 용어입니다. 전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망대를 세웠다 하는 건 지키고 또 어떤 데는 거기에 좀 들어가서 보호도 하고 거기서 또 전략적으로 이제 가서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 속에 어떤 한 지역을 장악하거나 또
또 아니면 어떤 그 적군들이 쳐들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군사들 지키게 하고 또 실제로 싸우게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망대의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영적인 싸움의 이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곳곳에 우리 교회 자체가 이 시대에 좀 절대 망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사단에 잡혀있는 그 영혼들이 건져낼 수 있도록 흑암실을 꺾고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또다시 든든히 세워서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진짜 뭔가 힘없이 허지부지하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만 몇 명 남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계속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오늘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절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키고 그들이 바로 그 시대와 또 앞으로 오는 그 시대까지 살리느냐 그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절대 망대가 됐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운 남은 자들이다. 그렇죠? 오늘 이제 성경의 이 부분은 이제 그 역대하 그 36장 22절 그거 보면은 고레스 이렇게 뜬금없이 고레스가 나와요. 이것은 이제 망한지 유다가 망한지 다시 유다가 망하고 포로가 됐잖아요. 그 망한 지 한 7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건 70년의 개입이 있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고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고레스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에스라에 보면은 우리 나오고 있는데 그 시간표에 좀 중심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서론적으로 좀 응답받을 부분이 지금까지 한번 우리 창세기 우리 시작부터 쭉 흐름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흐름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하게 응답받은 이 흐름들이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처럼 바로 어떤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성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합니까? 불신자들은 뭔가 드리는 어떤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두 번째 겁니다. 드림이라 하는 것은 두 번째 겁니다. 제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해결이 제사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겁니다. 그것은 예문의 문제가 있죠. 그 예문은 그냥 정성을 잘 드렸다 안 했다 아닙니다. 피가 있는 제사냐 아니냐. 그냥 정성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드리느냐 아니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는 피의 예배냐. 양을 잡는 이유가 하나님이 뭐 피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주셨는데 바로 대속의 은혜, 대신 죽는 그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데 양을 통하여서 약속을 제사를 하십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라. 거기에 대한 이 흐름이 쭉 나오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죠? 그 축복들이 이제 하나하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이고 또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입니다. 이건 전부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부르신 한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받느냐. 결과적으로 약속은 너 한 사람이 앞으로 이런 응답받아서 바로 이런 세계를 살리는 민족이 되도록 하겠다. 열방을 살리는 민족까지 되도록 하겠다. 그 이제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이고 그 아브라함이 응답받고 이삭이 응답받고 계속 응답받아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그냥 노예 생활 그게 포인트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포인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취된 이 축복이 어떻게 큰 민족이 되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이번에는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이렇게 어떻게 나라가 형성됐는지 그렇죠. 물론 하나님 언약 놓쳐서 고생 진탕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축복을 어떻게 세우느냐. 거기서 우리가 계속 말씀에 언약 잡았죠.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들,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렇죠. 나는 뭐 목사 아니기 때문에, 나는 중직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다 버리세요. 한 사람이 어떻게 언약 잡느냐,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대로 여러분이 오늘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으면은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분명히 그 응답 받는데, 물론 여러분 살 때 응답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또 어떤 데는 정말 이 소망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말씀에 소망을 두시고 응답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형성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군대만 해도 60만이다. 60만 이상 되는 군대와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하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한 나라로서, 그것도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에 이 심부름할 나라로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보러 오고 오는 모든 나라를 살릴 것이냐,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거기에 이제 모세 오경과 많은 이런 훈련들을 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광야에서 장사 지내서는 빨리 장사 지내고, 또 20세 이하 된 사람하고 출애굽할 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둥이하고 딱 이렇게 해서 팀을 이루어서 언약의 백성으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쭉 나가서 사사기 시대 이제 장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꾸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 떠나서 자꾸 우상으로 가는 게 문제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은 하나님 섞인 데 있는데 조금 강해지면 또 속는 거예요. 또 옆에 동네에 농사가 또 막 진짜 뭔가 이렇게, 뭔가 풍성하다. 자기가 이게 움직이고 있는 목동 생활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고, 항상 보면 옆에 농사 짓는데, 그래, 목동 생활 때는 움직이다 보니까요,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상숭배나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런데 머물러 있는 가나안 백성은 늘 풍요의 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게 항상 이렇게 나일강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에도 다 항상 그 풍요의 신, 그게 대표적으로 바알, 아세라, 목상 이런 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에 의해서 이제 뭐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 백성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이 후대가 있으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또 우리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거, 복음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이 부분에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졌는데 내 인생에,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렘넌트 교육은요, 복음 설명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걸 보여주는 게 렘넌트의 아주 중요한 이 교육 중에 교육입니다. 그 축복이 계속 우리에게 흘러오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사기를 걸쳐서 이렇게 하다가 뭔가 육신적으로 누가 좀 구심점이 없어가지고 자꾸 우리나라 문제 온 거 아니냐 해서 이제 막 우상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왕을 세워달라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진짜 이 여호와 성막을 중심해서 하나님 섬기고 한 말씀 기억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뭔가 다른 민족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뭔가 다르거든요. 힘도 있고 막 일사불이하게 군대도 움직이고 뭔가 정책도 나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은 정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별로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 세우고 뭐 다윗 세우고 솔로몬 세워서 이제 쭉 했는데 그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사울 왕이 좀 문제 있어도 다윗이 다 응답받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 때 큰 이런 이 꽃이 피어서 영광의 이 부분이 열매까지 이어지고 했는데 문제는 또 그 다음이라. 자, 이게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참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 이가 언약 고집하고 이래야 되는데 꼰대가 되더라도 언약의 꼰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야? 자꾸 뭔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이쁜 여자들 말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내가 섬기던 이 우상, 이 신을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거든. 그러니까 뭐 완전 빠져버리니까 그 다음 뭐예요? 그냥 갖다 놔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갖다 놓고 10만 갖다 놓고만 해도 1,000개라 1,000. 한 개만 갖다 놓겠습니까? 한 그 여자당 한 개만 갖다 놓겠습니까? 자,
복 받으면 요즘 그렇잖아요. 보면 뭐 복 받는다 하면 뭐 다 갖다 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강화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데 보니까 십자가도 있고 불상도 있고 뭐도 있고. 예. 참. 이런 부분의 이 흐름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쓸 수 없죠. 그래서 10지파를 떼내버립니다. 완전 우상숭배 전문가들부터 시작해서 북쪽에 떼내는 겁니다. 떼내고 그 다음에 이제 10분의 1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그것도 이사야 말씀 보면 그것도 뭐 한다고요? 10분의 1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한마디로 다 파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시대 때 이 주신 이 메시지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 그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10분의 1 딱 남아 있는. 그런데 그 뒤에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 왕이라 55년 동안 길게도 다스렸죠. 그런데 그 길게 다스린 그 왕이 완전 우상숭배, 아버지하고 다르게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또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 우상숭배하고 아예 뭐 나라적으로 산당 만들고 막 아예 강제 동원시키고 옛날에는 왕권 시대나 이런 데는 보면 강제 동원이 많잖아요. 무조건 그 나라 종교 바꾸고 하면 바꿔야 되고 절하라 하면 절해야 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알에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그것마저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숨어서 있는 그런 부분들 속에 아몬 왕 이어서 요시야 개혁 운동도 있는데 알고 보면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요시야가 8살인데 왕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이죠. 어떤 데는 여자들 중심으로, 어떤 데는 그 제사장 중심으로, 어떤 데는 그 선지자 중심으로 이 그룹별로 계속 일어나는 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드러난 건 뭡니까? 엘리야, 엘리사 때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남은 자들 운동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예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포로 직전에 있는 부분들이죠. 주로 포로 되기 전에 이제 있는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겠다. 결국은 이스라엘 멸망하겠다. 유다가 멸망하겠다. 뭐 주변 나라가 멸망하겠다. 하나님은요 예언한 거 보면 결국은 어디에 포인트냐면은 이 나라 저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이방인이다 뭐 이스라엘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전부 다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라. 심판의 목적은 결국 심판으로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의 목적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나라라도 더 하나님 섬기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이제는 남은 자들이 맞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게 메시지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 한번 보세요. 또 그 성경에 또 나홈이나 이런 보면 그 성경에 그 조그마한 어떤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장, 어떤 데는 몇 장, 뭐 어떤 데는 뭐 그 10장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포로 직전에 예언한 것도 있고 포로 이후에 예언된 것도 있습니다. 뭐 학계에서 이거는 포로 이제 이후에 이제 돌아올 때 예언된 부분이고 나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위에 앞에 이제 좀 망하기 전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유다와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 주변의 나라들 심판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롭게 하겠다. 다시 또 구원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서론적으로 쭉 이야기들을 보면 그 내용들 이야기했기 때문에 잠깐 읽어보면 됩니다. 결국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뭐 신천지 같이 또 아니면 어디요 뭐 여호와 증인 같이 아니면 어떤 뭐 이단 것처럼 우리만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뭐 물리적으로 뭐 자기들이 뭐 건물 지어놓고 우리만 어떤 조직을 만들어놓고 우리만 이게 아닙니다. 바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바로 남은 자들.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이게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역사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 가진 이 자들을 통해서
이 약속대로 나라가 형성되는데 언약까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 놓친 부분들이 결국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죠. 그럼 이건 일부 예배 때 조금 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 하나님은 누굴 쓰시냐? 단체든 사람이든 간에 언약을 잡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하면 그 당시 전부 다 우상이나 이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이 뭐죠? 창세기 1장부터 쭉 있는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여기 이르기까지 그 응답의 흐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성경을 찾아가면서 좀 묵상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은 뭐냐? 오직 언약만 잡고 하나님만 섬기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시대를 살린다. 이거부터 여러분의 메시지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구나. 알고 보니까 참빛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어. 전 세계 이런 사람들과 이제 소통되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시대를 살리는 운동이 바로 전도와 선교 운동입니다. 또 우리 이 운동이 후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 남은 자 운동, 렘넌트 운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갈로 한 개 보면은 다 이 남은 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다 뭔가 이유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느냐? 이유를 아는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왔느냐? 그럼 포로로 오기까지 비참하게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이미 722년에 비참하게 망했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망했는데 아수르마저도 이제 바벨론에 망했는데 또 바벨론이 유다 남았는 것마저도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비참하게 또 그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뭐합니까? 진짜 왕 대접도 없어. 일단 눈가리부터 뽑고 그리고 완전 사지 다 찢어. 그러면 왕도 그런데 백성들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관료들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남은 자들을 끌고 한마디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 이런 가운데 바벨론에 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딱 가니까 뭐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왕궁에서 훈련시키는 것 같은데 뭘 요구하냐면은 한마디로 음식 먹게 하는데 그게 전부 우상 제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과 우상 숭배와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멸망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맞다. 우상 제물 안 먹겠다. 그냥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갔는데 뭐 밖에 나가서 뭐 우리가 제사 지낸 음식이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이 이유를 가지고 그 시간표에서는 그걸 안 먹는 겁니다. 다시 가면 가장 시작점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부터 보이겠다. 그 말이거든요. 단순히 그냥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바로 우리나라는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포로로 와서 멸망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겠다.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토를 안다는 겁니다. 죽으면 뭐 핍박하면 핍박받는 대로, 불못을 던지면 드는 대로, 그런 더 이상 갈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섬기는데 갈등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안 되면 하나님 안 섬길 겁니까? 그렇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데는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불못에 가도 거기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데는 그 이상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3장 보면은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온 땅에 증거할 바로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온 땅에 이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다니엘 한 명만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상 다니엘과 세 친구와 나중에 그 쭉 나오는데 많은 이런 이 사람들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의 때 가장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 그대로 강대국에서 보인 그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언약 분명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사람의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1번의 두 번째 보면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버린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는 희미하게 잡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버린 이 언약을 남은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면 남은 자들이 주신 언약을 간직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하실 일을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언약, 죄와 저주에서 사단에서 벗어나는 그 언약 딱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은 뭐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 바로 그분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한 게 어린 양이 바로 죽어서 바로 제사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그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참 감사한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게 어떻습니까? 불행합니까? 그냥 좋잖아요. 예.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아닌 건가 합니다. 워낙 신중하게 듣고 있는지. 여기 경상도 사람은 그래. 저부터 시작해. 가만히 있어요. 은혜가 되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무튼. 그거 보니까 파나마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가는 사람들 항상 보면 가만히 있어. 예, 좋습니다. 아무튼. 다른 데 가면 시끄러운데 하나도 없어. 내용도 없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 다시 주셨고 그러면서 언약 가진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정인으로 삼으셨는데 원래 우리 교회 말씀처럼 세계 열방 앞에서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남은 자들의 축복들입니다. 그렇죠. 이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은 한마디 더 이상 안 되니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겠다. 그겁니다. 특히 예레미야 성경에 더 명확하게. 그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도 더 뒤에 기록된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는 약간 히스기야 왕 때고,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요시야 왕 때, 그 한 7, 80년 됐는지 아무튼 한 5, 60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므낫세가 워낙 길게 살았으니까, 길게 통치했으니까. 그러면 요시야 왕 때 주로 예레미야가 많이 활동하고 예언을 했단 말이죠. 이런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또 예언된 이런 부분들, 나홈이나 이런 선지자들도 계속 작게 크게 예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바로 세계 열방 앞에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그 내용, 구원의 이 역사를 펼쳐나가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 3번에 보면은 이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가진 게 있습니까? 전부 다 나라도 무너지고 오히려 나라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들도 가진 것도 아무도 없는데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할 때 보면요, 일단 힘부터 빼놓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로 다 뭔가 가진 것도 없고 힘 다 빼놓지요? 그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릴 거 다 버리고 힘 빼야 버릴 거 버리거든요. 좀 힘만 있으면 뭐가 잡을 거 많고 아직도 가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조금 약간 하나님이 이 부분만큼은 좀 해결을 해주면 좋겠는데 안 주는 게 있거든. 그건 말은 무슨 말이죠? 버릴 거 버리고 힘 뺄 거 힘 빼고. 그렇죠.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라. 그 쌓이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 장정과 다 넘어지는데 자빠지고 다 엉망인데 여호와 앙망하면 힘없는 너희가 새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하겠다. 그리고 정말 다니엘서 보세요. 그래서 이 힘을 계속 가지고 응답받은 다니엘,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정시 기도하는 이 다니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제 복음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겐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증거돼서 알 수 있도록 응답받는 게 여러분의 시간표입니다. 그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20년 됐습니까? 하나님 역사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시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까? 기도하시고. 그렇죠. 아직 시작도 안 되었습니까?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올 한 해는 뭡니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쭉 보면은 내 영으로 부어주겠다.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간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수준 따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나오는 그 힘으로 하시겠다. 그렇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바로 그 응답. 스가랴서는 비교적 이제 포로 귀환되어지고 이제 회복되는 직전에 막 일어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소망 생기죠? 이 메시지를 들어서 소망 안 생깁니까? 그죠? 좀 기뻐하고 웃어보세요. 좀.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면. 근데 아멘 해도 안 될 겁니다. 저는 소망, 여러분이 막 행복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건 소망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도 마찬가지니까. 아무리 해봐도 저도 다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역시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딱 보면 장로님도 닮았어. 여러분 다. 저 닮았다는 소리 안 하고 장로님도 다 닮았어. 장로님도 가만히. 그런데 확실합니다. 진짜 언약 가지고 이 중심, 전도 선교하면 진짜 그 중심 가지고 응답받아야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응답을 딱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같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언약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이 언약 가지고 전도만 하겠다. 이 언약을 가진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 바벨론 포로 그 직전부터 해서 남은 자들이 또 바벨론 포로에서 응답받은 남은 자들이 결국 어떤 응답받았냐?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고 성전 회복하고 절대 망대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 땅에 보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1번 이거부터 하십시다. 바벨론 포로로 간 남은 자들은 강대국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면 그 남은 자들이 어디 있든 간에 바로 바벨론 곳곳에 흩어져 있거든요. 어디에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대표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친구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포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왕궁에 간 친구들만 해도 많은 건데 곳곳에 흩어져서 다 이거죠.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자발적으로 강대국으로 또 가서 또 돈 벌러 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런 중에 끼어 있는 게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이 참신 섬기는 이 메시아의 비밀을 알고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이 사람들이 이제 강대국으로 막 갔단 말이죠. 아예 선민사상 때문에 못 가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없애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원래는 사실상 나라 국가적으로 솔로몬처럼 주변에 소문나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언약 알고 하나님 섬기고 그 방법 가지고 훈련되어서 파송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은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흩어버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중에 오늘 역대상 앞에 이스라 앞에 보면은 역대상 36장 22절부터 23절 딱 두 절인데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하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그러니까 에스라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역대 3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하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하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하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 놓고 오늘 읽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자들이요 곳곳에 흩어지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였습니다. 이 고레스 왕 여러분 집에 가서 숙제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왕 찾아서 뭐 여러분 필요한 거 검색도 하잖아요. 뭐 여러분 이름도 치고 뭐 다 해서 안 보이는 돋보기 가지고 다 찾아서 하는데 돋보기가 딱 해서 찾아보세요. 뭐예요? 고레스라고 딱 해봐요. 이 키루스 왕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죠. 다 생략하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할아버지가 한마디로 이제 왕인데 메대 왕인데 이 메대 왕으로서 아들이 없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그 딸 이제 하나 있는데 결국 왕으로 이어봤는데 여기 손자를 낳았어 딸이. 그게 바로 키루스입니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범상치 않거든. 여기 빨리 커가지고 자기를 할아버지 왕 자기를 빨리 없앨 것 같거든요. 두려움이 확 찾아왔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죽이라고 한 거야. 근데 그 신라 중에 이제 안 죽이고 어떻게 해서 목동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한마디로 왕궁에 와서 그 앞에 있는 나라 다 정리하고 바사 왕을 세워서 첫 번째 왕이 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 뭐 이런 지금 그 나라 그쪽으로 올라가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 페르시아의 한마디 바사의 이 고레스 왕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알겠습니까?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목동에 있을 때든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을 안단 말이죠. 그리고 참신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고백한 거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너무 중요한데 보니까 바벨론 그 위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큰 범죄를 저지른 거라. 그걸 빨리 회복시켜서 돌아가서 성전 건축부터 해라. 이걸 명예한 이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레스 왕이 남은 자의 서밋으로 남은 자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후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포로에 귀환하고 성전 건축하고 성벽 무너진 거 쌓고 그 이야기가 뭐 많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이야기 다 그 시대 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기 그 뒤에 2번에 1번에 3번에 보면 바사왕 아수에르 왕 때 모르드게 에스더 이야기 또 그 아수에르 왕 아들 아닥사스스 왕 그때 느헤미야 있지 않습니까? 다 전부 보니까 이때 남은 자들이 실제로 서밋으로 움직이면서 응답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우리 두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 섬기는 성전 회복과 예루살렘 도시를 새롭게 성벽이나 모든 무너진 거 새롭게 건설한 거 이겁니다. 이스라엘 힘이 없으니까요. 남은 자 운동을 통해서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뒤이어서 일어난 왕들도 전부 바로 이런 데 쓰임받는 왕들, 하나님을 아는 왕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참 감사한 부분들입니다. 그 내용들 설명을 쭉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이야기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갈로 한계 3번에 보면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성전 건축 새로 하고 성벽해서 시온 회복하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 올 때입니다. 결국은 구약 성경의 아주 모든 포커스를 어디로 행합니까? 구원자 메시아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오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주인공 임마누엘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오게 하는 그거.
이 땅에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요.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다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입니다.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귀중한 남은 자들, 오늘 복음 가지고 진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계복음 하신다. 그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또 옆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평강을 주시는 미래의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성경의 이 예언서 말라기나 가면 갈수록 뭐합니까? 나라는 소망이 없는데 남은 자를 통해서 준비하는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계속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결국 인생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빛이 될 것이다. 참빛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혼자 어둡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시는 여호와가 빛이 되신다. 광명으로 이르게 하고 공의를 보이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것을 말씀 가운데는 뭡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스가랴서에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 뒤에 마무리를 쭉 하면서 말라기서에 딱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그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약이 다 끝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뭐 일일이 다 읽지 않기 때문에 에스라서부터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딱 읽고 그 뒤에 뭐 이사야서하고 막 시편하고 나오니까 다 건너뛰시고 뭐 뒤에 쭉 건너뛰가 어디 가냐면 다니엘서부터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물론 앞에 예레미야 좀 용기 내서 읽어보면 좋고 에스겔을 용기 읽으면 좋고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 보면 왜 대예언서, 뭐 선지서, 작은 선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구별이 장수가 많은 게 대예언서고 장수가 좀 작은 게 소예언서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시대는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라기 글자는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말라기 글자. 그래서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글자는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느냐.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마태복음부터 해서 이제 이 사복음서 중심에서 이 그리스도가 오셨고 실제로 이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함께 또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함께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가졌다는 거. 구원받아서 영적 문제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통해서 세상 살리는 그 세계복음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확산되는 게 세계복음화거든요. 그 언약을 가졌다는 거.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도라 하기도 하고 구약의 요때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남은 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렘넌트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계속 일어날 사람들. 이 남은 자들이 또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걸 통해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고 바사까지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언약대로 응답받았듯이 여러분이 언약 잡고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운동의 지속은 복음 놓치지 않는 것, 그리스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잡고 선포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안 놓쳐지려면 목회자들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제일 문제는 바로 목회자들이 복음 이야기 안 하면 그때부터 무너져요. 그래서 신학이 이상하게 복잡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왔는데 신학이 발전되면 될수록 복음 이야기 안 하고 배경 이야기하고 뭔가 이상하게 막 세상 설명하려고 하고 그래 하다가 놓친 것이 복음입니다. 영적 문제 모르죠. 그리스도 모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르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의식만 행하는 거죠. 우리는 진짜 복음 가지고 믿음 주신 그 믿음 속에서 예배가 지속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비교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일어나도록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증거를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캠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캠프가 일어나길 바라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함께,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지역들을 또 살리자. 또 우리 주변에 살리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 캠프라 하는 건데, 우리 교회가 새 가족 딱 이제 지난주 끝나면서 캠프 사정 이번 주부터 하는데, 노예 캠프가 딱 또 같이 했어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들 다 같이 맞추시는데,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때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좀 응답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캠프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이라도 잡고, 또 인도하는 목사님 따라서 또 인도받고, 오늘은 우리 대학사에 같이 했던 박상철 목사님이 노예에서 배정이 되어가지고 아마 총무 배정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서 캠프 3주간 섬기라고 했는데 옵니다. 그래 와서 또 함께 할 때 여러분이 같이 이제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믿을 사람들, 하나님 함께할 증거들, 이런 걸 함께 나누고 캠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월화 11월 13, 14에 월화 때 우리 함께 또 이 캠프 하는데 함께 와서 우리 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가정이라도 더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 더 구원받고 한 가정이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정말 한 이 지역과 나라가 진짜 구원받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 우리 교회가 정말 심부름하는 이 남은 자의 축복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총회 주일인데 총회가 그런 총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도 하시고, 세례교인 이상 많은씩 헌금하러 가는데 자율적으로 하시면서 정말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는지, 우리 귀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까지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1, 2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경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성경의 흐름과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사용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그림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약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이루어질 귀한 비밀로 하나님이 정말 언약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